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찬송가 286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주께서 사랑하시는 말씀 동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도 무거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평안을 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 이미 다 맡아주셨음을 믿고 이 시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간구가 있지만 우리의 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함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워 주님을 초청하기에 부족한가 합니다. 그러함에도 오셔서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피로 우리를 성결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부어주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이로써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강건해지는 귀한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약을 쓸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참 답답한 지경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오리까? 낫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약을 쓸 필요도, 더 이상 치료할 필요도 없이 그저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는 줄 믿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공부를 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는 용맹과 명예와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로운 경영과 성실과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평안과 그리고 억울한 일 없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늘 돌보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열어 함께 읽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함께 나눕니다. 먹고 배부르며 힘을 얻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선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정처부터 쉼없이 뛰고 다니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쉼을 위한 하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열쇠고리인데요. 이렇게 또 뒤집으니까 아주 또 예쁜 색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갈릴리의 어느 한 목수가 집을 만드시고, 야, 너 그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예쁜 집에 열쇠를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열쇠, 여러분이 이것을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안에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67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밧줄과 그리고 멍에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반 바벨론 연합 전선을 이제 갖고 있는 각국의 대사들에게 당신들이 연합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이번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하지만 싸워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 고관들 모두에게 이제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좋지만 이번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번은 우리가 살기 위하여 엎드려야 할 때다. 후일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고 이것은 막을 수 없는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바짝 엎드려서 후일을 도모하여 생존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바벨론을 향하여 대항을 한다면 우리는 뭐 고관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백성들까지도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되고 처참하게 이르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이 시간 철저하게 자숙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악에 대한 울분과 그리고 우리 이 나라에 대한 그동안의 이렇게 나라의 정책들과 나라의 많은 여러 문제들을 정말 깊게 생각하고 새롭게 해야 할, 국가적으로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했으면 징벌을 받아야 하고 그 징벌을 받을 때 안 받겠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 맞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만큼 때려주세요. 그러나 너무 큰 죄이기에 내 죄로 인하여 맞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용서하시고 내 죄를 응징하옵소서 하면, 그렇게 엎드리면 후일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과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선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에서 이제 우리 수석거린다 그러죠. 옆에서 자꾸 이렇게 이르는 말 때문에 왕도 그렇고 많은 대신들도 흔들리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이
반 바벨론 정책을 듣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예언자들을. 당연히 하나님으로 보내지 않았으니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사칭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 요즘은 그런 일들이 이제 정보가 많이 발달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당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보이스피싱은 검찰을 사칭하고 경찰을 사칭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심지어 요즘은 부모를 사칭하고 자녀를 사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칭으로 인해서 우리는 속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나는 안 속을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속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그 당시의 예언자들,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이 오늘날만 있었던 건 아니죠. 많이 발달한 것이 보이스피싱이고 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작당들이 그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칭하는 거, 거짓,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 정체가 아닌데 그렇다라고 말 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 보이스피싱 사기 당한 분이 막 그냥 돈을 찾아서 이렇게 막 급박한 마음에 막 송금하려고 할 때 경찰이 와서 얘기를 해도 처음에는 잘 안 듣는데요. 심지어는 금융기관에 그 은행에 와서 은행 직원도 수상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빨리 보내야 된다고 안 듣는 거죠. 이런 모양새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그들의 말을 들었을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한번 거기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필이 막히면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가짜 뉴스에 거짓된 정보에 내 영혼을 내어주고 나면 여러분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미 이제 기원전 597년에 한번 이 바벨론 1차 침공 때죠. 침공으로 인해서 한번 성전의 기구들이 이렇게 빼앗겨서 노획돼서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자, 이번 우리가 반 바벨론 연합으로 인해서 예전에 뺏겼던 거룩한 기구들을 빼앗아 갖고 올 거라고 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죠. 빼앗아 오기는요, 있는 것마저 다 털릴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웃기는 건 만약에 당신들의 말이 진짜라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을 격파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회복하고 우리의 국권과 우리의 주권을 보다 크게 회복할 것이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엎드려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거짓된 사람들은 기도가 이상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기도 합례하면서 유독 기도하는 척 눈에 뜨이게 많이 한다는 거죠. 기도의 언성이 높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오버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라고 딱 드러나는 증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어디에 나아가고 있다? 그렇죠.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그들이 말하는 대세에 따라가는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아니면 대세에 움직입니까? 교회가 인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 모여서 기도회도 그렇습니다. 디귿 기도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 기도회라고 하는 곳에 엎드리는 기도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권면하는 겁니다. 제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위탁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좀 내 말 좀 들어라. 두 번째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결국 이런 모든 것은 멸망되게 될 것이라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일은 반드시 진행될 겁니다. 물론 아직도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보이스 피싱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일 거니까 끝내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정한 기한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들어야 한다라고 다시 재차 권면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왕, 제사장, 고위 관직자들, 지도자들이죠. 백성을 이끄는 힘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백성 이끄는 리더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고 하늘의 뜻을 더 기억해야 되고 양심에 더 따라야 되고 백성들을 더 돌아보는 마음이 자기들의 살림을 돌아보는 것보다 더 커야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들이 애국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에 안 좋은 예언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날려버린 지도자들입니다. 하면 오늘 나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기회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이끌어지고 있고 또 이끌림을 받고 싶어 하고 있는가? 말씀동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나는 정말 내가 듣기 싫어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판단했던 거 내려놓고 다시 새로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이거예요. 우리가 목표만 분명하게 하면 그리고 목적을 더 선명하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주님이시죠.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까이 나가는데 이것이 우리 주님의 귀한 보혈에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묵상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많은 믿음의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보이스피싱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예언자들, 거짓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내 영을 어지럽히지 말고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족이 나아가 이 사회와 이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지고 그렇게 순복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기도는 뒷전이요 그보다 앞서는 것이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우선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